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39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우리가 시편 1권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의인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담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 또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말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지면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승리하면 좋은, 그냥 그런 게 없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치열하게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스스로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인생의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반대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고난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이 늘 많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악인들이 있고 이 세상이 치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랑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냥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재수 없다,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뭐 옛날처럼 우리가 뭐 다른 선교지에 있는 그 이슬람권처럼 그런 핍박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봐야 되고 또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죄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회피해 버립니다. 그저 넘어가 버리고 숨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뭔가 탄탄대로가 되어지고 순탄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복되다라고 말을 해 줍니다. 왜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인생의 수많은 유한함, 그렇잖아요. 영원한 거 없잖아요. 유한함 속에 오직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제법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은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10절이나 뭐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지금 육신이 어떻다는 거죠?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뭐 시편 38편과 어제 본문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뭐 밧세바 간음 사건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와 관련되어져서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 게 있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아주 고통,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요. 어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죽을 날이 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나 내 죽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다윗에게 놓여진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니까 그냥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는 죽음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주변의 사람들마저 악인들마저도 다윗을 보면서 조롱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막 이렇게 정죄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2절에도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말해요. 고난하며 떠오르는 인물은 욥이죠. 욥의 인생이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욥에게 와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죄다 옳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 말들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욥도요. 그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고난 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욥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항변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말이 옳다고? 아니? 아니야. 난 이런 사정이 있고 난 이래라고 하면서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는 옳음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욥이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욥과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옳은 말이 모두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의 악인들이요 다윗을 비난하고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어떨까요? 이때다 싶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때다 싶어서 하이에나처럼 막 다윗을 막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많이 난리를 쳤겠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 몸이 아픈 것보다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요 한 가지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큰 결단입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크게 결단하냐면 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 부분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까? 1절 상반절에 보면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아직 그 목회 연수가 저는 지금 한 13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짧은 목회 기간 속에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길 때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던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때 가장 틀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젊잖아요. 제가 젊은 편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게요. 이게 저도 참 많이 실수해요. 내가 옳으니까 당신은 틀렸어 라는 것을 하면서 자꾸 옳고 그름으로 가버립니다. 그럴 때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정죄하게 되고 가장 많이 실수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분명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윗 안에 억울함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오늘 시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 안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안에서요,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네가 틀렸어, 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다윗이 일단 왕입니다. 자기 억울함도 있겠죠. 대적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다윗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누군가를 눌리고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힘이 가졌다는 건 참 두려운 겁니다. 목사가 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목사라는 자리가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권위라는 게 주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얻게 된 권위도 있겠지만 목사라는 자리가 주는 권위라는 게 있죠.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안에 실수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앞만 봐도요, 제가 옳아요. 뭐 어떤 성도님이 막 뭐라 공격하는 거예요. 옳아요, 제가. 그분이 틀렸어요. 어느 날 한번 그거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냥 탁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버리면 저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다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내린 이 결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툭하면 말로 누군가를 죽이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이유로, 내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가 사실 더 무서워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도요. 목회자는 목회자라고요, 피해의식 속에, 성도는 성도라는, 또 나는 성도니까요 라는 말 속에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분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피해로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결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망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가운데요, 다윗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요, 이렇게 자신이 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헐뜯고자 덤벼드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 안에 탁 이렇게 하나 깨달아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를 학자들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좀 이렇게 뭐 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략 한 50대에서 60대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요, 야, 자신이 살아온 50대, 60대, 55, 60년의 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이거 기껏 해봤자 한 뼘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뭐 다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이 고백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을 이렇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너무 아이들한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야, 넌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이유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서 야, 다윗처럼 살래라고 말하면 어우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요? 도망 다니고 집이 없이 도망 다니고 쫓기고 아들한테 배반당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자서전을 썼다 그러면, 책으로 냈다 그러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걸 싹 생략해 버리고 자기의 인생이 겨우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뭘 내세울 게 있을까? 수많은 것들, 어쩌면 자기의 억울함도 써내고 싶고 자기가 잘한 것도 기록하고 싶고, 그런데 다윗 안에 그 모든 걸 싹 재워버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다윗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요, 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업적을 쌓았고 이런 걸 했고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인생을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재평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니까 나는 한 뼘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냥 이 말이요, 여러분. 근데 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인생이 허무하더라. 아, 나는 한 뼘밖에 안 돼. 한탄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기독교를요, 어떤 허무주의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다 별거 없어. 야, 인생 사니까 별거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왕으로서 십수년간 살아옵니다.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또 지금 병상에도 있고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도 자기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희망을 두고 내가 나아가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책도 있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 다윗의 이야기를 놓고 그 지은 책도 있는데요. 다윗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입니다. 그냥 뭐 감상에 젖어 빠진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막 신앙하면 떠오르는 로망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그가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붙잡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절대로 소망과 희망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 말해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우리가 기껏 붙잡아 놓고 내가 이거 좋겠다 이거 좋겠다라고 붙잡아 놨던 것들의 결론이 뭐냐면 수고와 슬픔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그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미련해 보이고, 야, 쟤네들은 왜 교회 가서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래? 라고 말을 합니다. 제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왜 그런가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 대단한 거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종말과 그 끝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것만큼 소망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공허한 것에 매달립니다. 뭔가 마음이 공허하니까
뭔가 이것저것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멕시코에 부임하고 나서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어 밤이었어요. 한 12시인가 1시인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회자들은요. 밤에 전화 오면요. 일단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지간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몰라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한 청년인 겁니다. 근데 일단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혀가 꼬여 있어요. 그 말은 얘가 제정신으로 전화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잔을 거하게 걸치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다고 나중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뭔가 너무 힘든가 봐요.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주님을 찾았어요. 그 친구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술을 먹고 막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생각났다는 건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찾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맙더라고요. 아, 이 녀석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보니까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답은 주님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놓여져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의 옳음을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말로 증명할 수 있지만 다윗이 지금 어디 앞에서 모든 걸 돌아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소망은 오직 주님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도 자리도 자기에게 만족과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헛되면 이걸 5번이나 써버립니다. 솔로몬은 그걸 뒤늦게 깨달아 버려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솔로몬이 얼마든지 다윗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뒤늦게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라는 이 큰 주제는요. 그렇죠. 우리 뭐 권사님들처럼 삶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때 더 많은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이 단순히 그분들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요. 다윗의 고백이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처럼요. 오늘 시편의 고백이요. 뭔가 내가 인생에 연륜이 있어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는 마인드 싸움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헛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그 주님께 집중하며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걸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사람을 참 좋아하고 같이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제 안에 참 큽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난 몇 년간의 이 일을 통해서요. 사람은 더 이상 저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마치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기도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에 저희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이 깊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막 부모님의 기도가 막 쌓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뭐 멘토가 저는 생전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적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근데 지금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때의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뭐 무슨 서포터 해주는 데도 없고 무슨 영적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진짜 딱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제가 감리교에 뿌리가 있고 뭐 저희 부모님이 뭐 저희 신학생들 성골, 진골, 해골, 뭐 백골 이거 나온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골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신대원 들어갈 때 그 기도를 다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밖에 없습니다라고 요 기도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게 해주셨어. 오히려 나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난 지금 더 감사해 라고 고백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좀 부담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기껏 해봤자 40대 초반인 제가 이런 인생의 소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연한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게요,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만큼만 살아내는 거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덧없는 인생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덧없는 인생을요, 다시 주님의 관점으로 재조명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고난과 허무함 속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그 속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간구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온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처럼요, 우리도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더 주님께 정결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옳았다는 걸 압니다. 억울함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옳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내가 잠잠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에 내가 옳을지라도 내가 그 옳음을 빙자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내 삶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은 저들을 향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순간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직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다윗이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은 상황 속에서도 내 옳음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내가 정결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치열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속에서 더 정결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 십수년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 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 진짜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한 뼘 그냥 지나가는 인생,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에 내 생각,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금방 지나가 버린 이 세상, 주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